창세기 28장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소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주인 되시고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거룩하신 감동에 붙들림 받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나아가 실천한 삶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푸인트를 하나 제가 드린 게 있어요. 구약 족장 연대기인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보실 때 연대기표를 참조하시면 조금은 더 입체적으로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만드는데 한 2년 걸렸던 것 같아요. 95년, 6년에. 왜냐면 이거 그 외국 서적이나 한국 내 국내 서적에 이거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보시면 그래도 좀 인사이트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도 지금 아직도 이거 활용하고 있거든요. 보면서 보게 되면 야곱하고 에서가 있었을 때도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등등등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때 약간 참조가 될 것 같아서 이거 하나 복사해 와서 드렸고요. 나중에 창세기 읽으실 때 12장부터 50장까지 읽으실 때 이때 이렇게 있었구나, 평행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거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좀 설명 말씀드릴게요.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자신의 고향 땅이라 할 수 있는 브엘세바에서 자신의 친족들, 시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멀리 하란을 향해 길을 떠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란은 아브라함 가문에게 제2의 고향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당시에 노총각이었던 야곱이 자신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연대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당시에 야곱의 나이가 70대입니다. 노총각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늦은 나이죠. 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야곱의 나이는 어떻게 창세기 앞에서 이렇게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다가 나중에 그 출애굽기 전반부, 창세기 후반부에서 이렇게 역으로 추적을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나이를 갖다 맞춘 거거든요. 보게 되면 이 당시 야곱의 나이가 한 70대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이 아니라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신의 시족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34절 보게 되면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가 가나안 땅의 해족석 여성 2명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점이 야곱의 하란행의 표면상의 이유가 됩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장자권, 여러분 잘 아시는 장자권 문제로 불거진 형 에서의 동생 야곱에 대한 적개심, 분노가 원인이 됩니다. 27장 41절에서 볼 수 있듯 당시 지병을 앓고 있던 이삭, 이걸 또 연대기 통해서 보게 되면 지병을 몇 년을 앓게 되면 거의 100년 이상 죽을 때까지 앓더라고요. 한 1, 20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는 상당히 평탄했는데 또 평탄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연대기를 통해서 이렇게 추적해 보게 되면 지병을 무려 거의 100년 동안 앓고 고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게 돼요. 하여튼 지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아버지 이삭이 곧 세상을 뜰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근데 이 가정이 잘못되었죠. 왜냐하면 100년 이후에나 벌어지는 일인데 곧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형 에서가 아버지 부제시에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공공연히 말을 하고 달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접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설득해서 하란행을 권유하게 되고, 한편 남편에게는 자신의 며느리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못 살겠다. 또 아들 야곱에게 또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면 나 못 살겠다 해서 결국 허락을 받게 되죠. 이런 배경하에서 28장 10절 이하의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 야곱은 친숙한, 친밀한, 그리고 친근한 느낌, 정서가 잔뜩 배어있는 고향 땅 브엘세바를 떠나서 머나먼 하란을 향해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이 여행에서 잠깐 살필 수 있는 재미난 요소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여행 당시 야곱의 나이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 무려 70대 초반이라는 겁니다. 연대기 잠깐 설명드렸지만 야곱의 경우 나이를 추정할 수가 없어서 앞에서도 순차적으로, 그래서 요셉과 관련해서 맞물리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뒤편에서 역추적해서 올라가게 되면 야곱의 나이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 대략 이때가 70대 초반이라는 겁니다. 그는 그 나이가 되도록 혼이 나지 않은 채 그냥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꿔 말해 그가 하란으로 가서 결혼을 한 뒤에 자녀를 갖게 된 때의 나이는 무려 80대, 90대였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즉 야곱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늦은 나이에 요셉을 봤다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이유에서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출발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일 날이 저물 준 루스라는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단했던지 돌베개를 빼고 잠을 청하고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자신이 묵고 있던 곳에 개역 개정에는 사다리라도 있고 이제 새 번역에는 층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하튼 층계가 모여서 이것을 통해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천상과 지상을 잇는 사다리 또는 층계는 도덕적 발전과 지적 성장을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면 그런 거겠구나. 그 시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야곱의 성장과 발전을 암시하는 일종의 우리말로 치면 예지몽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시는 말씀, 또 약속의 말씀 13절과 15절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놀라운 흥분 상태에서 그곳을 베델, 19절에 베델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딱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이트라는 말이 집이라는 말이고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인데 베이트 엘해서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 얘기합니다. 또 자신도 20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답변을 한 뒤에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 내용이고,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단락을 통해서 어떤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이겁니다. 신앙은, 무엇보다 참 신앙은, 진정한 의미의 신앙은 떠남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떠남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보고 배워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떠나는 것일까 했을 때 제가 드린 답변이 이겁니다. 안전지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 그 사람을 지켜주는 안전지대에서 떠남으로부터 신앙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첫 걸음을 디디게 됩니다. 안전지대로 상징되는 것은 아마도 개인마다 다 다를 겁니다. 가정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일 수도 있고, 자신의 개인적 능력일 수도 있고, 자신이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고향일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 지인들, 직장 등등 다양하게 상징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야곱은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고향 땅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이 장소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기저기 유리 방황하던 차에 마지막에 정착하게 된 곳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동선을 추적하게 되면 약속을 받고 왔어요. 땅을 준다고 해서. 근데 가나안 땅에서 땅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한 8군데인가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마지막에 딱 정착한 게 브엘세바입니다. 여기에 그대로 눌러 삽니다. 이삭도 눌러 살고 나중에 야곱도 눌러 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의 100년 동안 죽을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 살고,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 땅 준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이 무슨 땅을 얻는지 아세요?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할 굴, 그게 그의 땅의 첫 번째 소유였습니다. 의미하는 게 참 많죠. 땅을 얻겠다. 물리적인 어떤 그 장소로서의 땅을 주겠다고 해서 그 약속 믿고 왔는데 100년 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 뺑뺑이 돌리다가 마지막에 얻는 땅이 뭐냐면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아내를 장사할 땅이었다는 겁니다.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가 참 많은데 여하튼 이곳엔 자신의 조부, 또 부모님, 친구들 이외에 친밀한 관계들이 자리하고 있는 말 그대로 친근한 물리적 환경입니다.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이곳은 현재 그의 현재적 삶과 앞으로의 삶의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즉 자신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예측 범위에 잡힙니다. 다 한눈에 보여요. 다 예상 가능해요. 어떤 일, 왜냐하면 뻔하거든요. 여기서 벌어질 일도 다 뻔해요. 다 뻔합니다. 자신의 현재와 미래가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곳, 그런 환경입니다. 따라서 불안도 거의 잡힐 게 없고요. 때문에 두려움도 없습니다. 다 눈에 잡혀요. 예상도 다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곳이 야곱에게는 소위 안전지대였습니다. 인생에 들이닥칠 비바람으로부터, 또 인생 가운데 몰아치는 은간 위의 풍상으로부터 자신의 현재와 미래, 또 자신의 존재의 기반을 지키고 보호해줄 일종의 무풍지대로서의 안전지대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로 이곳, 이 안전지대를 그가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현재 미래와 관련해서 투명했던 모든 것들이, 변수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자신의 예측 범위에 잡혔던 모든 것들이, 한눈에 볼 수 있고 한눈에 모든 것을 전망할 수 있었던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불투명해졌다는 겁니다. 불안정해졌다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또 내용을 바꾸거나 굴절시킬 수 있는 이제 수많은 변수에 자신이 노출됐다는 겁니다. 더구나 현대와 같은 안정적인 치안 상태가 확보되지 않았던 당시에 자신의 가정 및 시족 집단을 떠나 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일종의 죽음이자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문이라는 영어 단어 아시죠? ex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에서 X, 내보낸다는 뜻입니다. 파문의 뜻이에요.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사람을 그 시족 집단에서 내보내는 게 하나의 큰 사형과 맞먹는 어떤 형벌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내쫓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야곱에게는 이 일이 파문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한편 야곱이 자신의 요람과도 같았던 이 브엘세바를 떠나는 사건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과거 떠남의 사건과 상당 부분 유사한 내용,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1절 또 4절까지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난 곳,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 부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차이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떠난 거고 야곱의 경우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결과로서 떠나게 됩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 점이 중요한데 늦은 나이, 곧 70대 초중반의 나이에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이야기한다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으로 불리는 안전지대를 떠났다는 겁니다.
이 나이 때는 예나 지금이나 무엇에 도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걸어왔던 게, 그래서 그 길에서 얻고 축적하여 누린 것들을 이제 꽉 쥐고 놓지 않고 빼기지 않고 더 공고히 해서 투명한 노후를 준비할 나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싫든 좋든 이렇게 안전지대를 떠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주어지고 신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갈대아우르가 어떤 도시냐면 오늘날 그 뉴욕시와도 같은 명성을 고대 세계에서 누렸던 최첨단의 도시였습니다. 그 명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살면서 가정을 꾸리고 어마어마한 지위를 누렸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나라,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게 되면 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서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족 사회에서는, 그리고 고대 그 집단주의적 사회 내에서는 아버지의 종교가 그 아들의 종교, 자손의 종교로 자연스럽게 되물림이 됩니다. 여기서 이탈, 거부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강 건너 우르에서는 다른 신을 섬겼고, 또 그렇지만 본토 우르를 떠남으로써 비로소 그때부터 야훼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안전지대였던 우르를 벗어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경험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야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또 한편 야곱은 70대 초반에 지금까지 설명했듯 고향 땅 브엘세바를 떠나면서부터 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전까지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과거에 했던 일 아시죠?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기만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이런 거. 그게 그 과거 행적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의 부재, 인식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아직도 그 많은 수의 목회자분들이 설교 시간에 야곱의 이 과거 행적을 칭찬하는 설교를 간간히 합니다. 얼마나 그 장자권,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에 대한 이 열망이 강했으면 그렇겠느냐. 마치 그래서 뉘앙스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자꾸 설명을 하는데 그거 아니죠. 목적이 수단을 전도할 수가 없죠. 네?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그 방법을 그렇게 가지면 안 되죠. 더군다나 야곱은 그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어요. 진짜 온실과 같은 화초 속에 자라면서 아버지 엄마가 해준 밥 먹으면서 등 따숩게 자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좀 다 나오겠지만. 근데 떠나면서부터 알게 됩니다. 70년 세월 동안 제대로 된 하나님의 체험이 없었던 그가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남과 동시에 수많은 위기, 위험에 노출되면서, 그래서 그의 현재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그 모든 것이 예측 범위를 벗어날 바로 그때부터, 자신의 전 존재의 기반이 흔들릴 바로 그때부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현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처음 듣게 되는 게 바로 28장 10절 이하입니다. 70평생 안전지대에서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그 안전지대 밖에서 듣게 됩니다. 그게 28장 이하의 의미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졌던 것과 똑같은 유의 약속을 너에게 제공하겠다. 곧 자손의 복, 또 만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15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한 번도 그가 안전지대에서 들을 수 없었던 말씀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신앙은 소위 안전지대를 벗어나면서, 그게 타의에서든 자의에서든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면서, 그래서 온갖 위험과 변수에 자신의 인생이 노출되면서, 그래서 현재와 미래가 불투명해짐과 동시에 존재의 기반이 흔들릴 바로 그때부터 비로소 진정한 출발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읽어보셨겠지만 시편의 상당 부분은 다윗 겁니다. 다윗의 저작입니다. 근데 이 다윗 시편 가운데 역시 상당수는 그가 왕위에, 권좌 위에 올랐을 때 지은 시편이 아닙니다. 51편 같은 경우에는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죠. 왕위에 있었을 때 벌어진 일 가지고 자기가 회개하고 참여하는 심정을 쓴 시였는데, 근데 대부분은 그가 왕위에 있었을 때 나온 시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튼튼한 안전지대에 있을 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편의 상당수는
그가 사울왕을 피해서 망명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도망과 피난의 세월을 10수년 동안 밥 먹듯이 겪으면서 그 과정에서 수없는 위험과 위기에 노출되어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을 수백 차례 겪으면서 자신의 전부를 잃게 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곧 안전지대 밖에서 경험하는 존재의 위기 속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나의 목자, 나의 피할 바위, 나의 산성, 나의 방패와 칼, 이런 표현, 고백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자신의 보호와 안정을 상징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시적 표현들은 그가 소위 안전지대 밖에 있었을 때 작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꾸 말해 하나님을 자신의 안전지대로 삼는 고백이 그의 시편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연령이 어린 분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왜냐면 잘 몰라요. 아빠 엄마의 그늘 살기 때문에. 근데 벗어나서 이제 이렇게 신부사 연명으로 되시지만 한 번씩 다 경험 갖고 계시죠? 어떤 식으로든 안전지대 밖에서 벗어나서 흔들리고 예측 범위 있지 않았던 여러 가지 변수가 찾아와서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깨지고 심적으로 완전히 다 분해되는 경험들을 여러 상황, 여러 관계 속에서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안전지대에 대한 한번 되돌이해야 하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신앙이란, 신앙의 성숙이란 스스로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 특별히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에 대한 스스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즉 스스로의 깊이, 내용, 전망 등이 변화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은 신앙인으로 하여금 자신만의 스스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게끔 가마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란 그 스스로의 변화, 하나님 체험, 하나님 경험의 그 깊이, 폭, 넓이가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최초의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라는 이 경험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라고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 개인에 대한 평가, 스스로가 초반, 중반, 그리고 관계 깊이에 따라 다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그 스스로의 변화도 초반, 중반에 또 그 관계 깊이에 따라 스스로가 변화가 됩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스스로의 변화도 그의 인생에서 포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20절의 그 야곱입니다. 야곱은 앞서 그가 말한 그 상황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곳이 베델이었는데, 베델에서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스스로를 최초로 표현합니다. 그거 읽었죠, 그죠? 그게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래서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면 21절 해서 조건을 겁니다. 21절 중반에 뭐 해주시면 뭐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왔을 때 10의 1을 드릴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조건을 달고 마치 소위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바꿉니다. 테이크 앤 기브, 내가 먼저 받고 그럼 제가 드릴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다소간 유치하고 급이 낮은 수준의 그런 내용의 색깔로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첫 경험을 서술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거기 그 수준에서는 그만큼밖에 안 보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깊이와 넓이와 폭이 매우 볼품없는 수준이지만 그 전망도 그렇지만 딱 그 수준에서 그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세월이 한참 지난 후 창세기 후반부에서 이것과는 다른 내용과 형식의 표현, 곧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스스로의 깊은 심대한 변화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야곱이 147세, 그 연대기 보시면 나오지만 147세 죽기 전인데 그 직전에 이루어진 야곱의 고백이, 이건 읽겠습니다. 48장, 창세기 48장 보시게 되면 창세기 48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일단 제가 먼저 읽죠.
야곱 이게 147세 죽음을 얼마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과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해주시길 빕니다. 하면서 이게 그의 마지막 서술입니다.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난 후에 겪은 온갖 인생의 풍지풍파와 고생과 시련을 당한 뒤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외삼촌 라반과의 십수년에 걸친, 거의 20년에 걸친 갈등과 첨예한 대립, 또 그 기간 겪었던 뼈를 깐 듯한 그 고통이 동반된 노동, 그 다음에 자신의 잃은 가족 내에서 벌어진 그 가족 간의 갈등, 또 요셉의 죽음, 그것도 연대기 보시면 알겠지만 약 13년 후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아시죠?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 아이 이런 거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 아이가 갔다는 거, 자신의 아들이 갔다는 거를 가슴에 갖고 있으면서 얼마나 응어리졌을까. 13년 동안. 또 가나안 땅에서 겪은, 약속의 땅에서 겪은 그 기아, 희족이 멸절 위기에 놓인 그 흉년을 다 겪어내고 그걸 다 겪어낸 다음에 인생을 관망하게 된 시점에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약 70대 초반에 떠나서 70년간 개고생을 하면서 정말 개고생을 다 하면서 다 겪은 다음에 죽음을 인지하게 된 그 시점에서 요셉에게 축복하는 그 말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그 서술어를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 나의 태어날 때부터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개역 개정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태어나는 그날부터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창세기 보면서 뭉클할 때가 있는데 막 터져나오는 눈을 꽉 참을 때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요셉의 인생,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느껴져서 뭉클해지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이 서술의 특이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28장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달리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신의 조상들과의 연속성입니다. 첫 번째 서술로 28장에서는 조상이 누구가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중요해요. 나한테 뭐 주시고 남한테 뭐 주시고 나한테 뭐 주시면 뭐 할게요. 한마디도 자기 조상들의 얘기 안 해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 조상과 자기를 같은 선상에 놓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저 하면서 연속성상에 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속성입니다. 내가 대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 더 나가서 할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쭉 지금까지 관계를 해왔습니다. 라는 그 관계 연속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대상에 자기도 이제 정식으로 포함이 된다. 이런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직접적 체험의 내용입니다. 브엘세바를 떠날 당시의 체험의 내용은 아주 간접적이에요. 의리의 신이면 절대자라면 이러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신이면 나한테 뭐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직접적 체험을 통해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길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의 서술의 변화는 신앙의 변화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깊이, 폭, 넓이, 변화 등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28장과 비교했을 때 더더욱더 그 점이 두드러지게 보여집니다. 어거스틴이라고 영어식으로 표현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신앙의 행태를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앙의 행태 세 가지를 이제 구분해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그 형태를 하나 제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지적인 차원에서만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 활동의 근거로, 표준으로, 기준으로까지는 삼지 않고자 합니다. 상호, 교감, 교통이 없는 수준의 신앙이라는 거죠. 두 번째 신앙의 형태는 하나님을 진리의 근원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자신의 사유와 행동의 근거로 표준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간에 옳고 그름 간에 그 기준점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셔야 할 건 뭐냐면 종교가 도덕을 포함하지만 도덕이 종교를 포함한다거나 도덕 자체가 종교는 아닙니다. 그 톨스토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도덕은 종교로 들어가는 현관문일 뿐이에요. 딱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정도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으로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또 거기에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상호 교감,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 신앙의 형태입니다. 소위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대개 첫 번째 유형이거나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두 번째 유형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비빌 언덕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비빌 언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라져보고 그것도 수차례 사라져본 경험이 학습될 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나의 비빌 언덕이구나는 고백이 자주 나오게 되죠. 아마 여기 연배에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 차례 그 비빌 언덕이 사라지면서 한순간 호련하게 그게 눈앞에서 시야에 사라지면서 막 무너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떤 사람에 대한 암과 그 사람에 대한 소설은 관계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피상적일수록 피상적인 평가, 아울러 표면적 수준의 서술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깊이 있는 관계일수록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서술은 매우 길고 풍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서술어의 길이, 그 내용, 깊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얕은 관계를 가진 사람일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서술은 매우 짧습니다. 뭐 하나 딱 던지고는 그 이상 나오질 않아요.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틀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어요. 제3자가 들었을 때 그다지 진정성도 간혹 느껴지지도 않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하나님에 대한 그의 서술은 깊고 풍부하고 때론 아직 그만했으면 할 정도로 장황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만 좀 하시라는 정도로 장황하기도 합니다. 그 신앙은 인큐베이터 속에서 싹트고 자라지 않습니다. 또 엄격한 조건을 통해서 통제되는 실험실과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험실 밖에서, 인큐베이터 밖에서 온갖 류의 다양한 관계, 또 다양한 상황, 다양한 변수에 노출된 정황, 그 환경 속에서 비로소 싹을 틔우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거죠. 들어왔던 하나님, 귀로 들어왔던 하나님, 간접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보다 깊은 풍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현재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서술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에까지 서술할 수 있는지, 아마 자신의 인생, 과거 돌이켜 보실 때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서술로는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2023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어감으로써 이전에 비해 보다 풍성한, 보다 깊은, 보다 묵직한 하나님에 대한 소수를 만들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삶의 절대적 주어이자 또 한편 절대적 서술어가 되시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을 향한 생각과 느낌이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더 풍부해지고 풍요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듣고 보게 되면, 또 그 좋은 것을 나누게 되면 왠지 자신의 주변인들에게도 그 좋은 느낌과 생각을 전달하고 한편 그것이 전이 되듯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러한 느낌과 생각과 말들이 우리 자신의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대하도록 하게끔, 사모하게끔, 계속 웃음 짓게끔 하는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